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목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 주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소망의 힘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이 시내의 백화점들 뭐 이렇게 줄이 세우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전광판에서 막 멋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의 소망은 뭘까요?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물건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 재물이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줄 알고 양말을 걸어둬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소망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망한다 그러면 잘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잘 되겠지. 잘 돼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 말은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재수가 좋으면 잘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 정도가 아니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딱 부여잡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소망 이런 글을 썼는데 양초로 비유를 했어요. 불을 밝히는 양초.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청결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은 소망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만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비 오는 날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소망합니다. 내일 분명히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입술에는 노래를 담고 귀에는 음성을 담고 눈에는 바람을 소망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이 소망의 노래. 여러분들의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소망하지 못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복잡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소망하면서 하루를 사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소망하고 있느냐? 너 소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침을 시작할 때 벅찬 가슴으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소망의 날이다. 이러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소망을 가지면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성경적인 소망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연세가 들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을 못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하면 자녀에게 소망을 둬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60 중반 이렇게 되니까 만나면 본인들 얘기는 없어요. 자녀 얘기, 손주 얘기, 소망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대체 소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이것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영혼의 닻을 탁 때려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나리자. 여러분,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배가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닻을 탁 내리면 끄떡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우울해도, 몸이 부족해도, 가난해도 거기에 속지 말아요. 소망은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위로를 받고 생활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따라해 봅시다. 위로와 안정. 위로와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게 되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까? 따라해 봅시다. 왜? 저를 보세요. 왜? 그 다음 뭐예요? 소망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이 와서, 불안함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댑니다. 또 쾌락에 빠지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여기 갔다, 그 다음에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누구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부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부부간에 싸우면 원인이 뭔가 하면 당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구만.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은혜가 넘치면 불평, 원망이 다 사라져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기도, 예배 생활 안 합니다. 점점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이 동네 음식하는 가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가득 찬 가게가 있고 아예 사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주인이 둘이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 간판이 바뀝니다. 뭡니까? 망한 거지요.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왕성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교회도 생겼다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우리 수요일 예배에 한 5, 6분 나오시더니 지난주엔 2명 나왔어요.
교회도요, 교인들 예배 안 드리면 교회도 문 닫습니다. 교인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캐나다의 저 퀘벡 지역에는요, 거기 교회당들이 많은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인들 몇 명만 그냥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부흥은 둘째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되나? 왜 사나? 그러면서 세상에 점점 몰입하게 됩니다. 돈벌이, 쾌락, 사람 만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세상 일에 점점 몰입해요.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자기 집중, 자기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 내 정욕,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너무 집중해요. 그리고 세상에 집착합니다. 결국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죠. 우리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 주셔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또다시 정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세상 쾌락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왜 절망하느냐?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정작 본인이 지치고 말았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점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다고요? 출발점. 우리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발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종착점을 또 잊었어요. 그것은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치다 보면 그만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소망의 줄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1944년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사건에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괴들러라고 하는 박사예요. 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미쳐가고 있다. 미쳐가고 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보세요.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행색을 보면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잘 입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신이 나간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옷 입는 게 어때요? 그냥 머리가 어때요? 산발이에요. 예?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막 옷이 희한하고, 예? 뭐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그 절망하면 사람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할 때 가장 멋있고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소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에이미 카미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먼저 절망의 악마가 와서 소망을 다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내 마음만이 아니라 누가 와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갑니까?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알기는 잘 알고 계십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까? 왜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마음에 힘이 나고 육신이 힘이 나고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절반 3분의 1 다 잘라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다에 큰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 여객선인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망했어요.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데 유독 한 할아버지 한 사람이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영감님,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예, 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 집에 지금 작은 딸 만나러 가는데 큰 딸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큰 딸 만나러 갈 거고 살면 작은 딸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딸들 만날 생각에 그냥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심으로 전혀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감기만 걸리면 아이고 폐암이야 폐암. 너무 잘 알아. 너무 걱정해. 소화가 안 되면 분명히 위암이야 위암. 암이 걸리면 나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려도 그냥 뭐 지나가는 병으로 알고 하니까 치료율이 빠르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암이다 그러면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소망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 불안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과 마음의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돼요. 잠언 14장 2절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가면서도 소망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피터 마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입니다. 임종을 앞에 뒀는데 부인이 이렇게 임종을 바라보는데 이 목사님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도 내일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는 천국에서 다시 당신을 만날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모님이 내일 다시 만납시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이렇게 천국 소망이 분명했구나. 전혀 두려움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쓰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을 때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슴 벅찬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은 소망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믿음, 기쁨, 소망, 감사, 이것은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또 소망이 넘치면 인내할 줄 알고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면서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려면 밤을 새워서 공부해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돼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인생에 용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다가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42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서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네 모양이 이 모양이냐? 왜 병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주여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소망이 넘치면 찬송이 넘치게 돼 있어요. 소망이 넘치면 찬송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아브라함, 또 욥, 다윗, 베드로 다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랬지만 하나님 소망하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빛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많은 동물들, 가축들, 예? 이 마적대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강탈당하고 본인에겐 병이 오고 부인은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너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 그는 소망 중에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품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일이나 서로 교제하는 일이나 이것을 잘 못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죠.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에는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전당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만 올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걸렸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새 남편과도 살고 있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원망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는 날이에요. 절망의 순간인데 소망의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해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과 다 격리되고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여인처럼 주님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도요, 성 어거스틴, 그는 방탕한 인물이었어요. 사생아를 낳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하나님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교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지은 분이죠. 이분은 원래 그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을 막 체포해가지고 흑인들을 체포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물도 아니에요. 다 날아갑니다. 세상 권세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설교도 곧 끝날 소망이 있어요. 고놀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졸다가 웃는 분이 있네요. 소망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있고, 코로 한숨 쉬지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고통하는 영혼에게 내적인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선사한다. 분주하게 다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요.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태양과 같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진 짐의 그림자는 뒤로 다 물러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 그림자는 다 뒤로 떠나간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그 장래를 생각할 때 막막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의 사건입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면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니까 가잖아요. 하나님께 소망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헤르만 헬세도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다. 불행하다는 것은 뭐냐?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누구를 소망해야 됩니까? 다 같이 누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